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 2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했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지난 20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것을 다 말하기에는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믿음으로 적은 숫자로 많은 적군을 물리치기도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던, 입으로 말하면 더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힘이 됩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를 줍니다. 믿음은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능동적인 면에서 믿음. 능동적으로 믿음은 우리가 모든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모든 걸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수동적인 면은 믿음은 견디게 합니다. 어려움도 견디게 하고 힘든 것도 이겨내게 하고, 그런가 하면 믿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수평적으로 믿음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시간 믿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세워왔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낼 수 있을까? 끝없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도전받아 왔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에 대하여 수많은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수많은 약속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약속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주를 구하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너무 힘들으니까, 특별히 독일군이 그 당시에 무기가 굉장히 개발이 잘 되고 발달된 그런 이제 산업국가니까, 반면에 영국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군은 군사력에 집중했고 영국은 산업화에 집중했는데, 이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영국을 막 침공해서 폭격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 무인기를 띄웠습니다. 무인기. 그래서 거기에 폭격을 하는데 막 일반 가정에도 폭탄이 떨어지고 산업 현장에도 떨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더 심각했던 것은 이 많은 영국의 유적들 박물관에도 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나라가 초토화됐어요. 백성들이 불안에 빠졌어요. 신문은 연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는 뭐 했단 말이냐, 그동안 정치는 뭐 했단 말이냐, 그동안 지도자는 뭐 했단 말이냐, 막 비난하고 서로를 힐난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계속 그렇게 영국에 그런 많은 내적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한 기자가 영국의 모든 기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모이자. 영국 기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때 한 기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나라가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자로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날카롭게 지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망적이고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줍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회의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회의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영국의 모든 신문들의 일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일면 신문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3, 4모 모여서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으로 향하는 그 밝은 얼굴들이 신문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신문에 실리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기사들이 신문에 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가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쟁에 승리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영국은 다시 일어나서 결국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 지금 우리나라가 최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이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수동적인 면, 수직적, 수평적인 면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믿음의 능동적인, 긍정적인 면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33절,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뭐죠?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9가지 믿음의 능동적인 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끝없이 절망 가운데 승리해왔던 능동적 측면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볼까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광복을 얻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평안한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며 전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동적으로 나라를 이기는 것입니다.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니까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원수를 갖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 비록 지금은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나는 악의를 행하지 않겠다. 나는 의를 가지고 그를 피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기도 하는 것,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산했습니다.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후손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습니다. 이삭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응답하심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가운데 예배가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비록 포로로 끌려간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 그것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또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식 이름 메드락, 그 다음에 아벳느고, 그 다음에 누구죠? 시드락. 갑자기 이름이 헷갈려요. 우리나라 애들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사람들의 불같은 그런 풍물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모습, 이 믿음의 승리가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오히려 골리앗의 목을 쳐서 자기의 칼로 골리앗이 스스로 죽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자손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후손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자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입니다. 8번째, 전쟁이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드온 300명이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것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9번째,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의 부활로 받기도 하며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강합니다.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십니까? 어렵고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때 우리가 잘 아는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 인정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원래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많이 불태웠습니다. 기독교인을 많이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그의 수하들, 그의 부하들 가운데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과 자기 부하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과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뭐라고 내리냐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갖든지 아니면 관직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관직을 선택하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질 거면 관직을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죠. 강남에 집 가지려면 직책을 내려놓고 직책 가지려면 강남에 집을 팔아라.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콘스탄티누스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관직을 버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만만하고 그들이 감사하고 그들의 삶에 조금 더 불안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비참해 보였고 초라해 보였고 콘스탄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관직을 선택한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버리고 자기들의 밥줄을 선택할 사람이다. 그래서 그 관직을 지켰던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붙잡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잘 아는 AD 313년 밀라노 칙령,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의 배경 속에 여러분 이것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믿음의 힘을 갖고 있으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로 인하여 우리 이웃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 있으면 우리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이렇게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선택이든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내가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오늘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해서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창조 이래 지금까지 믿음을 선택해서 후회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요?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하여 믿음을 버렸던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후회를 우리가 더 많이 목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을 택한 사람들은 결단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수동적인 측면을 잠깐 볼까요?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8절까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애들이 처음에 두발 자전거 태우면 못합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못타요. 그래서 아이들은 세발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더 어렸을 때는 네발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발 자전거부터 태웁니다. 안전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두발 자전거 타는 거죠. 두발 자전거 타려면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어리고 약할 때는 승리고 이기면 늘 좋죠. 어떤 일이든 믿음이 약할 때는 항상 이기고 언제든 이기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이 너무 귀하지만 또 때로는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5절도 말하면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했던 핍박과 환난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어떤 이들은 채찍과 어떤 이들은 결박과 어떤 이들은 옥에 갇힘과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는 것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동구 루마니아의 조셉 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공산주의가 이제 독일이 공산권화되면서 이 공산주의를 극렬하게 반대한 거예요. 이 조셉 톤 목사님이 계속 공산주의가 기독교 신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반대하다가 이 공산주의의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추방당합니다. 이 조셉 톤 목사님이 추방당해서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점점 커진 거예요. 나중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당신은 오면 무조건 공산당이 싫다, 공산주의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당신 신학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신앙은 증인된 신학이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바꿔 말하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말투스라고 그래서 순교자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지 않았냐? 우리도 끝없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자기는 신학을 말하면 순교 신학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신사 참배 때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한국에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신사 참배가 국가적 행사라고 하면서 동조하고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대못 송곳이 달려있고 큰 대못이 달려있는 송판을 맨바닥으로 걸어갔습니다. 옆구리에 칼이 찔리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이 세상이 주는 고통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누리면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수동적 측면은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견뎌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오는 축복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려 죽겠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은 이렇게 얼마 한 3개월 정도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신방 오니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애들 때문에 못 죽겠습니다. 죽고 싶어도 애들이 눈에 걸려서 어떻게 죽겠습니까? 아픕니다, 마음이. 그래서 자기는 이 병원 저 병원 다 쫓아다녀보고 이 약 저 약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수없이 노력했는데 내가 제대로 못했다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나라도 그랬을 거라고. 어떤 사람인들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 다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서 집사님에게 얘기합니다. 힘내라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 대답하기를, 내가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막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너무 없더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을 해준 거예요.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하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엄청난 환난과 시련 가운데 서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힘써 하나님을 전하라고. 믿음으로 서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전하라고. 그러면 당신은 영광스러운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15년이라는 생명을 살린 이유가 그의 자녀에게 믿음의 선정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사님 그렇게 살겠다고 끄떡끄떡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얘기한 날이 지나도 안 죽어요. 자기가. 이상하다. 왜 안 죽지? 오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나중에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40년 했는데 그동안 실제로 전도한 거는 한 명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5개월 동안 자기는 60명의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여러분, 믿음은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붙잡으면 언제나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믿음은 수직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4세기 콘스탄티노플 대제 때, 그때 당시 기독교를 획기적으로 부흥시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대주교였는데 크리소스톰, 이 사람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면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골든 마우스예요. 황금입이라, 황금입. 너무너무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던 무리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했어요. 자기들끼리 회의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크리스토스톰을 잡아다 놓고 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 복음의 사자 때문에 너무 억울한 일을, 너무 속상한 일을, 너무 이게 참 그렇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그냥 죽이지 못하겠다. 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이 목사를 완전히 잘근잘근 이렇게 해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자기들 회의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지하 감옥에 가두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지하 감옥에 가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지하 속에서 기도하도록 만들었다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그 꼴을 어떻게 보겠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굶겨 죽이자. 한 사람이 또 반대합니다. 저가 밥을 안 먹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금식 기도하다 순교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할 거 아니냐. 그러면 때려서 죽이자. 아니다. 저가 그러면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친다고 자랑스러워할 거 아니냐. 결국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는 자를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두움이 어떻게 빛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둠은 결단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서십시오. 믿음의 힘을 얻으십시오. 믿음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냥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냥 보내지 말고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가 믿음에 서서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스위스의 어떤 순교자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하게 됐는데 재판관이 그에게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당신 지금 죽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데, 그때 이 순교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재판관님, 내 가슴에 손을 한번 대봐라.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걱정이 없고, 내가 걱정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나를 죽인 당신이 지옥 갈까 봐 그게 걱정이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당신이 내려와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당신도 예수 믿고, 만약에 죽음이 두려워서 내 가슴이 흥분되고 뛰고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재판관이 내려갑니다. 이 순교자의 가슴에 손을 대봐요.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미소 띈 얼굴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재판관, 그의 얼굴이 생각나고 그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보는 것들의 실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믿음은 이기는 것과, 믿음은 견디는 것과, 믿음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고 왔습니다. IMF도 견뎠고 금융위기도 견뎌왔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만만한 국민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어려워하고 있을 때 지금 누가 이 나라와 민족 앞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망과 감동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누가 우리의 이웃들의 영혼을 살리고 절망에 빠진 그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지금은 모든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저희 교회는 끝없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서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교회의 문제, 믿음은 언제나 승리하도록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견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